자,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시편 1편이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는 것처럼 또 서로 덕담을 나누는 장면처럼 보여지는 것이 시편 1편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기록된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또 죄인인지 또 오만한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광장에서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대로에서 마트에서 상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여,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부르면서 어떤 이들을 격려하고 있고 어떤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를 향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을 바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인생을 두 가지 인생 그리고 인생을 두 가지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 스스로 이 길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혼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 시대는 더더욱 어떤 인생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분별력으로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지혜와 경험으로 구분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또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구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시편 1편은 두 가지의 인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생이 의인인지 그리고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를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구분은 우리가 가진 꽤, 지혜, 우리가 서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날이 선 칼처럼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배려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라낼까요? 어떻게 그 기준을 설정할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죄인,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뿌리가 있으면 의인, 없으면 죄인,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인생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뿌리가 있느냐, 뿌리가 없느냐, 이것이 바로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인, 의인과 오반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뿌리가 있는 사람,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말씀에서 찾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래서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항상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누가 의인이고 그리고 죄인인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분별하기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강가에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된다. 기초를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5년 후에 어떤 것이 변하고 10년 후에 어떤 것이 변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변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변하지 않는 것에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고 2023년에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 이런 우리의 수고,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또 즐거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인의 해 중에 속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격리하고 분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죄인들과 걷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과 함께 서 있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지 않는 자를 바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에 대한 뜻이 도덕적인 기준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의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 또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물론 그들의 삶의 어떤 결과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들 자체조차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악인이라 부르고 죄인이라 부르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아니면 뭐 의인들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집을 짓고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단독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힘쓰고 애쓰는 삶의 방법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5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먼저 분리하는 것이 맞죠?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자, 5절에 기록된 의인의 회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 시편 11편 1절과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의인의 회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바로 의인의 회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회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이 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시편 111편과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의 모임이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분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분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3,000명에서 5,000명 가량의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좋은 기억 그리고 나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연구에 따르면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 또 아니면 나쁜 기억을 주는 사람.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이 연구에 따르면 그죠? 나에게 좋은 기억을 준 사람 아니면 나쁜 기억을 준 사람. 또 누군가가 우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좋게 기억하든지 나쁘게 기억하든지. 저는 이 연구를 내용을 읽으면서 2023년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반석교회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억을 주는 인생. 2023년에 우리의 모습 똑같겠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의 동료가 되었던 우리의 가족이 되었건 간에 좋은 기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그런 기억을 남겨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분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되었든 또 하나님이 되었든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재미있게 표현된 문장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쉽다 라는 문장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닐까요? 자, 이번 주 숙제입니다. 설교 시간에 숙제도 내요, 저희는. 과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쉽냐,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답을 좀 구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또 설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인들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1편 안에서는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 않아요. 시편 1편의 배경 자체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잘 살펴보면 왜 어렵냐면 이런 상황을 단수와 복수로 사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1장 1절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입니다. 이 복수라는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죠. 단수는 혼자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혼자인데 악인들은 많다. 죄인들도 많다. 오만한 자들도 많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 복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반대로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은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캄캄한 골목을 가거나 어디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나 지역을 방문했을 때 좁은 길로 가나요? 아니죠.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자가 조심해야 할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공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가지 말라고요. 사람이 드문 길로 가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건을 빼앗기거나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절대로 골목길로 가지 말고, 절대로 시골길로도 가지 말고, 절대로 외진 길로도 가지 말고, 절대로 도시를 떠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여행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3세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 우리 인생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다 알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행할 때 낯선 곳을 방문할 때처럼 우리 인생도 늘 낯설잖아요. 오늘이 낯선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늘 처음 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처음 가는 인생길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아는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인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비록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인 줄 믿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 보면 채석캣이라는 꾀가 많고 말 잘하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갈림길에서 이 채석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앨리스가 이 채석캣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채석캣은 앨리스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디에 가는데? 앨리스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채석캣은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2023년은 우리 앞에 더 많은 갈림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늘 그 갈림길 앞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삶,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삶,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